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맞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네, 1장 어디 있는지 어제 가르쳐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1장 24절 찾으셨습니까? 네, 1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네, 약간 다르죠? 네, 여러분은 개역 성경이고 저는 개정 성경입니다. 개정이란 말이 참 안 좋은데 뭐 내용을 바꿨다는 뜻이 아니고 문체를 약간 고쳤습니다. 약간 다르고 원문은 같습니다. 네. 항상 앞자리는 비어 있죠. 네, 뒤에는 자리가 없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항상 정상은 비어 있다고. 여러분의 이해력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쉬운 국어 문제를 내겠습니다. 먹는다의 과거형이 뭡니까? 먹는다의 과거형이 뭐죠? 먹었다. 잘하시네. 미래형은 뭡니까? 예, 대단하신데. 그럼 수준을 약간 높여보겠습니다. 훔치다의 과거형이 뭡니까? 네. 그러면 미래형은 뭐죠? 네. 그걸 문제라고 냈겠습니까? 훔치다의 미래형은 교도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수준 대단하신데? 그걸 알아들으시고. 찬송 부를 때도 예수만이 구원이고 십자가가 나오고 자꾸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어제도 고린도 1장 18절을 읽었습니다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계신 걸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의 수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장 24절 이하로 버려뒀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버려뒀다는 말씀이 3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버려두셨다.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시고 욕심대로 내버려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셨다. 그 얘기가 뭐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교육을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또 어떤 일들을 자꾸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가 부모가 볼 때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계속 자기 하겠다고 고집을 부으면 나중에 뭐라 그러죠? 하다 말려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꾸짖어도 안 되고 뭐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될 때 하는 말이 뭐죠? 네 맘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게 네 맘대로 하라는 것이 자유를 준 겁니까? 고집을 못 꺾어서 포기한 겁니까? 포기한 거예요. 부모가 야, 네 맘대로 하라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말을 반어법을 잘 쓰잖아요. 우리나라 대표 국민시가 뭐죠? 4월에 피는 진달래잖아요. 진달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시는 그 길에다가 영변에 핀, 약산에 핀 뭐 진달래는 다 꺾어다가 가시는 길에 뿌려놓을 테니까 어떻게 가라고요? 그것도 그냥 사뿐히 지뢰 밟고 가라고.
그게 뭐냐, 가라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나 죽이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당신 나 버리고 떠나려면 나 차라리 죽이고 가라. 무서운 얘기예요. 나 밟고 가라. 그 엄마가 애가 하도 공부를 안 하고 매일 그냥, 죄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성경 읽고 날 세라고 그러면 못 세더라고. 저부터 안 돼요. 근데 제가 윷놀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교회 식구 다 날 세더라고. 애들 뭐 공부하라고 날 세라고 하면 안 되는데 친구하고 카톡하고 날 세라고 그러면 밤새면서 하잖아요. 밤이 새는 줄도 못 하잖아요. 공부하라고 또 타일러도 안 되다가 안 되면, 야, 너 그렇게 공부하면 때려쳐. 그러면 공부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못된 놈은 알았다고 그러잖아.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네. 하나님께서 여기 내버려 그냥 버려두셨다. 무서운,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너무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습니다. 선물 받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손만 내밀면 받는 것이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받잖아요. 선물. 안 그렇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도 낳는 엄마가 수고하는 거지, 아이가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있긴 있겠죠. 근데 본인이 힘들다고 느낄까요?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학 문제집이 있어요. 수학 이제 학습지가 있잖아요. 문제지를 받으면 문제지 수학 이제 그 학습지, 요새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 학습지들이 있으면 수학 문제지 뒤에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문제 해답 보면 답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근데 그게 자기 답입니까? 바보들이 자기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교파에서 저 교파 다녔는데, 장로교 다녔는데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에서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요새는 다 가르치더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가 믿는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따지더라고. 답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답 알면 그게 자기 겁니까? 아니, 수학 문제를 뒤에 답안지 보면, 그 해답 보면 그게 자기 답이냐고. 근데 바보들은 그게 자기 답인 줄 알아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답. 언제 자기 것이 되죠? 공부를 해봤어야 내가 풀어봐야 되잖아요. 자기가 그게 정말 정답인지. 자기가 그 답을 풀어보는 가운데서 자기 답이 맞춰. 이 푸는 과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구원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복이다 그러면 뭐 오복도 있잖아요. 예? 아까 나와 특송한 청년이라면서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남자가 재주가 많으면 시험이 많거든요. 예? 남자는 잘생겨봐야 아무 좋은 게 없어요. 요셉이 잘못생겼어 봐. 아줌마가 달래들었겠나. 예? 이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말씀할 때 첫 번째, 그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가난한 게 무슨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은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는 분입니다. 내가 가난하다. 아까도 어떤 청년한테 너 가난하냐 물어보니까 가난하대. 중간쯤 된대. 누구하고 비교해서? 누구하고 비교해서 중간쯤이죠? 근데 재벌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대.
누구하고 비교해서 중간점? 자기 기준이 있는 거죠. 여기 자기 집인 분 한번 손 들어요. 자기 집. 자기 집에 사는 분. 이렇게 좀 가난한 분만 오죠. 자기 집에 사시는 분. 자기 집. 집이 아파트가 자기 소유로 돼 있는 분. 자기 집으로. 제가 호구조사는 그냥 묻느라고 하는 거죠.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네. 학생들은 들지 마요. 자기 집이 어디 있어요? 집 살 때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 사춘기 때 신경질 나니까 문 꽝 닫더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마 이러더라고. 내가 보내지. 네 방 아니다. 너 집 살 때 보탠 게 없지 않느냐. 자기 집 아니거든요. 이게 자기 집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자기 집이고 자가용이 있으신 분. 진짜 거제도 교회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네. 너무 여러분, 자기 집이 있고 자가용이 있으면 세계 부의 몇 퍼센트에 들어간지 아십니까? 5% 안에 들어갑니다. 세상에 자기 집 없이 차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처지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옛날엔 그냥 연필, 몽당 연필 썼잖아요. 요새는 예배당 가면 그냥 긴 연필이 다 버려져 있고 안 주워가요. 노트가 어디 있었어요? 시멘트, 저보다 조금 위에 시멘트 푸대 있잖아요. 그거 노트로 엮어 쓰고 그랬다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상대적일 수 있죠. 지금 밥 굶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먹고 뺀다고 막 가서 운동하고, 여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못 먹어가서 탈북하고 이러잖아요. 세상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먹고 막 빼느라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해도 구청에서 와가 자꾸 먹이잖아요. 그죠? 대학의 등록금을 내기가 곤란한 정도의 가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집이 굶지는 않지만 대학을 2사람을 보내게 하는 버겁다, 이런 집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상대적인 가난이에요. 근데 성경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는 가난,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난해야 복이 있느냐?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당장 돕지 않으면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내가 병들었다. 오늘 제가 잠깐 병원에 다녀왔는데,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알고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를 찾죠. 근데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병원에 가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하나님께서 로마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아주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도 깨닫고 복음을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로마 10장 4절에 하나님이 진단하기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겠다, 내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을 얻어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얻겠다는 게 자기 의입니다. 인류 역사는 2가지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이게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큰 소리 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안 된다는 거 말이에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멋대로 해봐라 했어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 인본주의가 문제잖아요. 인본주의가 뭔가, 인본주의, 사람이 우주의 중심이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사람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가 어떤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교육이 계속해서 자유를 가르쳐요. 자율. 인간에게 자유를, 학생들에게 자유를 줘라. 학생들 인격이 있다. 자유를 줘라. 얼마든지 그 선한 마음이 있고 얼마든지 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정말 그렇게 됩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율적인 인간 하니까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법칙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어제 쓰임새에도 말씀해, 목적대로 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적대로 사는 것이. 법칙을 어기면, 법칙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고 있죠. 얼마든지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할 수 있다. 지금 외국에 법이 통과됐고 우리나라도 그걸 시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모든 걸 생각하셨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다 하나님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자라는데 눈썹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희한하잖아요. 똑같은 이게 머리카락, 눈썹이 안 자라. 여러분, 눈썹이 자라면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눈썹은 안 자라요. 근데 확실히 여자분들이 죄가 많은가 봐. 하나님 창조해 눈썹을 밀고 자기가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비 오면 막 그냥 눈에 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안경 쓰실 거라 하시고 귀를 여기에 달아놓으셨잖아요. 여러분, 뭐 토끼, 개기 이거 안경 걸치기 힘들잖아요. 사람은 딱 안경이 딱 걸치도록 앞으로 너네가 안경 쓸까 아시고 귀를 여기에 달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자유를 얘기하지만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순리대로 살질 않았다. 이게 죄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희가 정말 진정한 행복이 있더냐? 하나님 묻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나가 살아보니까 정말 행복이 있더냐? 누가 하나님께 돌아오냐? 가본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게 그게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아시더라고. 어느 둘째 아들 녀석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미리 주면 안 될까? 유산을 가불했어요. 아버지가 그놈이 돈 갖고 외국에 나가면 망할 거 알았겠습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돌아올 때 이미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이놈이 옷도 제대로. 아들놈이 갖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처음엔 뭐가 있는 줄 알았죠. 망했어요. 나중에 그 부잣집 아들이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이 되잖아요. 일용직으로 남이 돼지 치는 데 가가지고
돼지 사료 먹잖아요. 돼지 사료라도 먹고 연명하려고 했는데 돼지 사료까지 떨어졌어요.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언제 돌아가게 되죠? 돼지 사료마저 떨어지니까. 돼지 사료 떨어진 게 아들한테 복입니까? 복 아닙니까?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세상이 왜 이러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삶에 말못할 갈등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그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망하긴 망하는데 돼지 사료 먹을 정도까지 망하는 사람이에요. 먹을 게 돼지 그 주엽 열매라도 먹을 게 그게 그것 정도 남는 망하는 사람.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일어날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탕자 자존심에 그게 있었으면 돌아갔겠습니까? 저도 가출해 보니까 그렇다. 내가 훔쳐간 돈 어떻게든 이게 채워갖고 가야지. 그냥 못 가겠더라고. 가출도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예? 쫄딱 망해야 가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는 건 우리의 인생의 처지가 그렇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너희 자신을 바꿀 능력이 없다. 답을 안다고 그게 답이 됩니까? 내 답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 대 4대5 피타고라스 정리 삼각함수 막 머리가 아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수학은 이해를 해야 돼. 원리를. 벌써 수학 얘기가 눈이 막 감기려고 하잖아요. 하여튼 수학은 수학해. 하여튼간 사람 피곤하면 이걸 이제 친구가 외워버린 거예요. 그냥 외웠어요. 선생님이 그걸 알고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꾸니 헷갈리잖아. 쫙 거꾸로 다 써놓은 거예요. 자기 답이 아니잖아요. 자기 답이. 예수님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 답이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인생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할 때, 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쓴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다 비슷해요. 우리 아들놈이 그러더라고. 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더라고. 뭐 잘못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아들한테 너무 미안한 게 많더라고. 아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들한테, 아들아, 내 아버지가 너한테 참 부족해서 잘못한 게 너무 많다.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그럼 제가 기대한 답이 뭘까요? 아버지, 제가 더 나쁜 놈이죠. 아, 이걸 기다렸는데 미안할 일을 왜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내가 주님을 사랑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죠?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먹이라.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막 쳐야 돼. 애들은 먹이고 어른은 공경하고 중간에 있는 어중간한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제가 여러분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사악한 죄인이라고 저도 알고, 저도 사악하고, 인간은 유장술이 아주 뛰어나요. 얼마나 유장을 잘하는지. 그리고 요새는 하나님 이게 성형 뭐 공화국이라면서요? 저보고도 자꾸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안 생겼다고, 저보고 왜 이렇게 미안하게 생겼냐고, 좀 고치면 좋겠다고. 아니 자꾸 권해요 저한테. 지금 어디 고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해 주신 대로 얼마나 그 작품이잖아요. 여러분 걸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말씀하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있죠. 모나리자 눈썹이 없잖아요. 원래 있었답니다. 있었겠지. 눈썹 안 그렸겠습니까? 물감이 뭐 지워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눈썹 없다고 내가 가서 그리면 어떻게 되죠? 작품 버리는 거죠. 작품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는 막 손을 대더만. 어떤 아가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더니 야, 너 아직 40년 더 살 날이 남았다. 돌려보냈어요. 다시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와, 내 40년을 더 산다고?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유명한 강남의 성형병원에 가서 전신 성형을 했어요.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 그래서 싹 고쳤어요. 고치고 태어난 날 나오다가 앰뷸런스에 쳐서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40년 남았다더니 왜 바로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미안하다. 넌 줄 몰랐다. 이랬다잖아요. 이거 성형외과에다 갖다 붙여놔야 되는데. 얘기가 여기로 왜 갔나 이거.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인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소망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이라는 뜻은 소망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썩은 존재다. 죄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말할 때 너는 소망 없는 존재다 그 말씀입니다.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어요. 죄인은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람 죄인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의미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할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옥이 없다고요? 이 세상에 법이 있다는 자체가 인간은 선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닙니까? 이 우리나라에 법이 존재한다는, 형법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사람이 착하지 않다는, 선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아닌가요? 선하지 않아요. 사람은 본질을 속일 수가 없어요. 말은 말을 낳게 돼 있어요. 포도는 포도가 열리게 돼 있고 본질이 포도니까 사기꾼은 사기를 치게 돼 있어요. 밤낮 사기칠.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내가 옳은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옳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은 말 하는 사람하고 그 사람이 옳은 거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아닌가요? 옳은 말 하는 사람은 저 여의도에 텔레토비 집에 있어요. 이제 그만하면서 4월 달에 텔레토비 다시 뽑는다면서요? 텔레토비가 누군지 모르네. 한 말 더 하고 한 말 더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텔레토비를 알면 이게 연식이 오래된 건데 그 애들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가다가 이제 그만하고 이제 얼마나 옳은 말 합니까? 들으면 정말 진짜 옳은가요? 옳은 분도 있겠죠. 내가 옳은 걸 지지하면 나 옳은 사람이다. 또 우리들이 로마서 2장에 가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너는 똑같은 일 한다. 우리가 다른 옳지 못한 사람, 뭐 잘못한 사람 막 정죄하고 비판할 때 그 비판한다는 얘기 뭐죠? 정죄하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자기 동생이었던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성경에 형들 나옵니다. 형제들 10명의 형제들. 형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모르고 이제 만난 거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13년 후에 이제 더 20년 후에 만났어요. 그러니까 총리 돼 있으니까 감히 뭐 애굽
대국이었잖아요. 당시에 이집트가. 그 총리가 최고의 실세가 돼 있으니 그 앞에 얼굴이라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얼굴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자기들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질문을 하니까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 등쳐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적어도 동생 팔아먹은, 여러분,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를 했어요. 예? 그런 흉악한 죄를 졌는데 우린 적어도 사기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그런 나쁜 놈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리 속에 뭐가 있냐? 나는 적어도 그보다는 낫다, 그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로마 3장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야, 하나님 그럼 다 용서해 준다고? 그럼 죄 짓는 게 하나님 더 기쁘게 하는 거겠네? 마음대로 죄 져도 되겠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질문 지금도 하더라고. 교회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은 죄 안 짓나요? 더한 죄를 져요. 안 들켰을 뿐이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인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 욕할 때 자기는 그 사람 아니라는 심리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셔요. 죄인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상실한 마음대 내버려 두셨다. 너희가 스스로 죄에서 헤어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자인 걸 알기를 원한다. 우리 처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뭘 물으면 부드럽고 상냥하게 친절하게 대답해야 한다는 거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저희 집사람이 물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돼요. 왜? 피는 못 속여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 제 벌써 목소리 톤이 벌써 이게 상냥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교회 형제들하고 교제하면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어려워해. 목소리가 벌써 취조하는 목소리거든. 아, 형제님 왜 화나셨어요? 나 화난 거 아니야. 지금 목소리 화났는데요. 아니라니까 막 열받게 해요. 네? 로마서 1장 28절을 좀 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랬습니다. 인간의 죄가 뭐냐? 죄가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의 뿌리입니다. 죄가 뭐냐? 그 뒤에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추악, 탐욕, 이런 건 죄의 열매들입니다. 근본적인 죄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원래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영어로 하겠습니까?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사람과 함께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냥 빈 마음 그대로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연계는 진공을 싫어합니다. 진공 상태를 싫어해요. 진공은 자연 상태가 아닙니다.
야, 이 컵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물이 아닙니다. 물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다 마시면 이 차는 어떻게 지죠? 네. 그래서 물었죠. 빈 컵일 수가 없어요. 진공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공기가 채워지잖아요. 뭔가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특수장치가 필요합니다. 맞죠? 장치를 해야만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진공 상태를. 아니면 계속 다른 걸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들을 시결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이 안 계신 이 마음에 빈 마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거예요. 탐욕과 악의와 질투와 온갖 죄가 우리 마음에, 사탄은 미련하지 않아요. 내가 사탄이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자리 틀어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넣죠.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죄가. 문제는 뭐냐?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 나가 들어와요. 나가. 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누가 중심을 차지해요? 나예요. 나.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 나밖에 몰라요.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를. 다 자기 중심이에요. 적어도 이 한국 사회에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를 위하는 가족의 이 마음이 있었어요. 부모님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기를 희생해 이 나라를 했어요. 지금 있어요? 그냥 뉴스에 끔찍한 얘기들이 들리잖아요. 자기가 난 자식도 돌보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자식한테 희생하기 싫다고 얘도 잘 안 낳잖아요. 몸매 버린다고 저단 먹이는 엄마도 있다면서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자기 이익에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사람이 돌변하잖아요. 내 이익,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주인 돼 있는 이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게 죄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나라 생각합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가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죄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죄가 가벼울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가 뭔데요? 인간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내가 구원해 보겠다. 그게 종교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나요?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내가 십자가라는 게 뭐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가 뭡니까? 나한테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를 풀어서 말하면 나한테서 원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참 여자분들 저희 자면 사랑한다 그렇게 뭐 사랑한다 고백하면 아 고맙다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고마워 그런데 꼭 묻잖아요. 왜 사랑하는데? 나 왜 사랑하는데?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까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사랑하는데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뻐서 그러면 이 곤란한 얘기죠. 항상 예쁜가요? 나이 들어도 예쁜가요? 죄송해요. 나이 들면 그 할머니들한테 할머니 참 예쁘네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젊어서 참 예뻤겠어 이러잖아요. 예? 정직해져야 돼요 이게. 왜
사랑하는데 그럼 그냥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돈만원 사랑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돈 사랑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 60세 된 동갑 부부가 있었다잖아요. 60세 된 동갑 부부가 있어. 이게 40년을 함께, 이제 20살에 결혼했는가 봐요. 너무 이렇게 금슬좋게 살아가지고 60세 됐을 때 결혼 기념일 날 천사가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야, 너네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 거 보니까 선물 주고 싶다. 한 가지씩만 구해라. 이러니까 그 여자들이 착해요. 할머니가 어렸다잖아요. 지금까지 그냥 삶 애들 뒷바라지 일어나고 여행을 한 번도 못했는데 세계 여행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전날에 크루즈 티켓 줬다잖아요. 근데 신랑한테, 남편한테 너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천사한테 단둘이 만나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그래서 줬다. 단둘이 만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는 이게 동갑하고 이렇게 한 40년 사니까 좀 질리다고, 30년 젊은 여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남자는 확실히 그냥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어떻게 해준 줄 알아요? 30살 더 늙게 해줬다잖아요. 예? 마음을 좋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는,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는 얘기예요. 구제불능이에요. 아닌 척하고 사는 것이죠. 괜찮은 척, 착한 척. 제가 죄송한데 방송 나가면 안 돼. 저희 모임에 간호사 자매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병원 가면 최고의 서비스예요. 제가 가서 놀랐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상냥한지. 근데 갑자기 제가 이제 아빠가 한번 가서, 자매님 목소리가 얼마나 막 소울 이상으로 하는 있잖아요. 사람을 다 녹여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저 자매님 집에서도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에 가면 피곤해서 그렇게 못해요. 간호사 일이 얼마나 힘든데. 인간은 구제불능이라니까요.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데 오면 딱 사람이 잠시 한 3시간 긴장해야 되잖아요. 나의 본 모습을 들키면 안 되잖아요. 욱하는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건들면 나오게 돼 있어요. 심하게 흔들면 사람 속에 있는 게 나오겠다. 사람 속에 나오는 게 좋은 게 없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많잖아요. 또 이게 형제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이래서 되겠냐고, 좀 과묵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삐졌죠. 그 얘기 들을 때 기분 좋겠습니까? 사실인데. 좋다, 내가 과묵해 주지. 하루 종일 과묵했어요. 주일날 오후에 형제들이 다시 찾아왔더라고. 뭐 화났습니까? 이러더라고. 저희 자매도 저보다 1살이 더 많아요. 제가 누님하고 사는데, 어떤 집에 2살 연상인 아내가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와가지고 묻더라잖아요. 엄마는 아빠보다 나이가 2살이나 많은데 왜 항상 존댓말을 써?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알아요? 쟤 안 그러면 삐진다 이랬대요. 사람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어요. 바램은 있지만, 답은 알지만 답대로 살질 못해요.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 이상 속력 내면 안 되죠. 그럼 120km 이하로만 갑니까? 저는 그게 안 돼요. 카메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저희 자매는 기도해요. 나 죽게로 가까이 가오니.
우리는 답을 안다고 생각해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답이에요. 됩니까? 로마서에서 성경에서 계속 우리 인생들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힘이 너희에게 없다. 십자가가 뭡니까? 너희의 힘으로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구제불능이다. 완전 타락한 존재다. 인간은 냄새가 나요. 사람들 모이면 그게 냄새가 나요. 교회 그 목회하는 분들만 모아놓으면 천국 될까요? 당장 교파가 100명 모이면 100개 생겨요. 사람은 그냥 짐승들은 배신을 안 해요.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는 배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배신이 뭡니까? 믿었는데 등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이 경험을 나이가 크고 작고 간에 우리가 믿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많다고. 약속해놓고 안 나올 때 많잖아요. 아마 여기 오늘 또 집회한다고 초청하니까 오신 분도 있지만 간다고 대답했다가 하필이면 이때 집에 일 생긴 사람 많잖아요. 예?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또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냐고. 예수님 믿기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생에게 스스로를 고치고 너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 너희는 죄에 굴복한 존재들이다. 구제불능이요 소망 없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누가 그 사실 믿기 어렵냐?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착하고 저 사람 정말 착해. 예수 믿기 힘들어요. 성실한 사람. 진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누구였어요? 집안에 있는 큰아들 놈이었어요. 사고 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들을 절망적인 상태로 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형벌 중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이 뭐였냐? 선지자들이 없어진 거예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가질 때는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달랬어요.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타이른다는 것은, 경고한다는 것은 기대를 하고 아직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그래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그래도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 아직도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도록. 언제까지 그럴 것 같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최고의 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리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죠. 네.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거듭나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을 얻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날 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씨를 받아서. 그래서 아주 어린애에게서도 죄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5살짜리, 3살짜리 남매가 있거든요. 5살, 3살 사람들이 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는데 아니에요. 부모님 증언에 의하면 서로 핑계대고 미루고 변명하고 누가 가르쳤겠어요? 시침이 떼고 죄 가운데 인간.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영원한 영생의 씨가 있다. 그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근데 그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 전체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기쁜 소식, 십자가가 인생에게 너희들은 소망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인은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건희 씨가 못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분이 돈이 없어 못 일어나겠어요? 돈이 없어. 그것도 일어날 수만 돈 다 쓸 것 같아. 돈이 없어 못 일어납니까? 정주영 씨가 자기 150살까지 살 거라고 막 큰소리 치더니 90살도 못 돼서 돌아가셨죠. 가실 때 그분 안경 가져갔나요? 안경 하나도 못 가져갔어요. 돈 있으면 뭐합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출세하면 뭐합니까? 출세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고 뭐 하냐고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여기가 끝이에요? 여기가 끝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을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부친 한 분이 아주 당당한 분 계셨어요. 정말 당당하게 사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정말 당당하게 사셨어요. 거리낌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내가 그래서 돌아가실 때 인생은 누구처럼 이랬거든요. 진짜 재밌게 사셨어요. 남들이 볼 때. 할아버지가. 근데 담배를 워낙 좋아하셨거든요. 그 담배, 여러분 담배 하나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담배를 일단 배웠는데 담배가 한번 담배 중독이 되면 담배 끊기는 너무 쉬워요. 끊었다 또 펴서 문제지. 그잖아요. 한 대 피고 계속 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담배 끊는다. 하루 끊고 다음날 피고 이러더라고. 에? 근데 그분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자기 감기인 줄 알고 갔더니 폐암 말기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암이라고 안 하고 이제 그냥 자기는 감기 정도 생각하고 곧 태어나가지고 놀러 가리라 또 생각한 거예요. 게임을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파친코를. 그래가지고 이분 근데 나중에 이제 암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기인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암이다. 그때 알고 이제 병원에 계신데 찾아갔어요.
자기는 뭐 당당하다. 근데 물었죠. 선생님, 어르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는 당당할 수 없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무슨 힘으로? 십자가가 뭘 말씀합니까? 교회 오면 십자가 얘기하고 종탑 십자가 걸려있고, 십자가 뭐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도 소망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개선하기, 자기 의다, 자기 노력과 행위로, 내 노력과 행위로 내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나요? 자, 예를 들게, 저희 그 아들이 저한테 참 함부로 대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아들이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또 경상도 말은, 죄송해요, 경상도 분들 계시죠? 죄송해요, 경상도 문화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반말로 대화를 잘해요. 이런 상놈들, 그죠? 반말로, 죄송해요, 반말로. 내가 어느 날 목욕탕 갔는데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왔어요. 중학생인데 아버지가 사우나에 제가 앉아있으니까, 야, 너 왜 이리 시작하면 너, 이러니까 아들이 뭐라냐, 니 닮았다 이가. 아버지가 니래, 니 닮아서 그렇다 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아무 말도 안 하다 씨웃다. 이게 경상도식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저희 아들 녀석, 근데 저희 앞집에 사는 애는 모험생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애가 얼마나 인사성이 밝은지, 인사하고 착해요. 저한테 불순하게 대답한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은 물으면 뭐 외요가 먼저 나오고 뭐 이랬는데, 내가 그래서 외요는 일본요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제가 뭐 물려줄 게 없지만 유산이 있다고 그러면 누구한테 줄까요? 그렇죠. 앞집 모험생한테 줄까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텐데 간단하게 이거예요. 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개는 절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개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아줌마가 계속 집에서 애완견 기르고 싶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 아파트에서 개털 날리고 무슨 개를 키우냐 계속 반대했어요. 하도 졸르니까 한 달 뒤에 남편이 그랬어요. 그래, 앞으로 내가 더 개 해드릴게 이랬대요. 응? 사람은 여러분 노력한다고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닌가요? 내가 노력한다고 누구 집 재벌집 아들이 될 수 있나요? 노력으로 될 수 있나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가 뭔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도 은혜라고, 은혜 있나요? 은혜는 기분 나쁜 말이에요. 은혜 뜻이 뭔데? 자격 없음이에요. 우리는 뭐 은혜 받았다. 이 말씀 듣고 오늘 은혜가 넘쳐. 근데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자격 없음. 자격 없다는 말이 기분 좋은가요? 제가 인터넷 어디 모임 뭐 사이트에 뭐 신청하려고 하는데 좀 글 좀 하나 남기려 했더니 귀하는 뭐 나오잖아요. 멘트 자격 없다고. 기분 나빠서 안 해버렸어요. 뭐 자격 없어? 어디 저 서울 북부교회 청년들 어디 가는데 나도 청년이라고 생각한 뭐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신은 자격 없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격 없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은가요? 당신은 이 학교에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격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사실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이에요. 왜? 당신 자격이 있어. 이 말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격을.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이거예요.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고 십계명을 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그 노력으로 자기들이 자격을 갖추라고 준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자격을 갖춘다. 완벽하게 살면 자격을 갖추죠. 오늘 또 주님이 저쪽하고 얘기하세요. 완벽하게 그대로 살면 자격이 생기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10계명 받을 때 올 때 11계명 받았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기를 11개를 받아왔대요. 모세가 하나 잊어버렸대. 그 11번째 계명이 뭐냐? 들키지 마라 그랬다잖아요. 들키지 마라. 다 여기 우리 안 들켜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 그때 뭐 했어? 이러면 할 말 없어요. 그 여자들은 기억력이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하여튼 신혼 때 일은 안 잊어버리더라고. 절대 아니죠. 저희 집사람 중간에 있을 땐 다 잊어버리고 우리 애 낳을 때 신혼 때 내가 잘못한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얘기만 하면 난 쪼그라들어요. 그럼 자기 분리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가 봐. 그냥. 하여튼간 히스테리칼 하진 않는데 히스토리칼해요. 당신 그때 왜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안 된다니까.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도저히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 뜻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그게 죄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부부가 결혼해서 어떻게 행복하죠? 상대방의 행복을 구할 때 행복한 거예요. 내 행복을 구하면 절대 그 가정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 때 사람은 사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섬기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는데 나를 위해서, 그게 죄라니까요. 거기서 다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악독과, 이게 다. 사람이 누가 착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착해요. 이것만에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저를 섭섭하게 했어요. 그래서 걔가 그분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잘 할 수 없는, 친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저하고 친한 친구는 그분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잘해줬거든요. 어려울 때. 다른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입니다. 내가 주인돼 사는 게 죄입니다. 구원은 주인이 바뀌는 역사입니다. 내 마음에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냐? 너는 소망 없는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소망이 없다. 왜 우리가 소망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느냐? 적당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살기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다 남들 하고 있는데 남들 속에 묻혀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기 때문에 적당히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 있어요.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인생 제대로 살아집니까? 제대로 살려고 그럴 때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대로 된 아빠가 되려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안 되더라고. 소망 없는 죄의 십자가는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께 인생을 향해서 너희는 스스로 소망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스스로 구제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인간 스스로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게 하시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십자가로 알면 구원을 우리 허락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남은 시간들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